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20장 함께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강조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하게 한다고요? 믿게 하려 함이고, 두 번째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주 선명하게 사도 요한은 이 자신이 쓴 이 복음서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각자의 관점에서 논란이 있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가 다윗의 계통으로 온 하나의 우리의 왕이다.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구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실제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느 쪽에 강조를 하냐면 예수는 인간이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에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은 관점에 따라 수용할 만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태초라는 개념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통하여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냐면 예수는 뭐다?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오늘 유대인들보다는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작성하고 있어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외에 헬라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단어였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지금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를, 그리고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오늘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 정도로 얘기해도 되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좀 약간 조금 소리를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강조했던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가 누구라고요? 로고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왜 예수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1절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밑줄 거는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큐티처럼 한번 보시죠. 태초,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리고 2절에 태초, 하나님. 작정하고 쓴 겁니다, 요한이. 지금 태초라는 개념,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라는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지금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 그 당시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대요. 근데 계시니라 할 때 이 계시다라는 것은요, 선제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말씀이 계셨다. 거기다 무엇을 부여하냐면 인격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에 함께는 프로스라는 전치사인데요, 이거는 무엇과 함께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무엇과 함께라는 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있죠. 이때는 사용을 못합니다. 말인즉슨 이 프로스라는 단어, 즉 함께라는 이 단어는 어떤 조건에서만 사용하냐면, 인격적 존재와 또 다른 인격적 존재가 함께 했을 때 그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프로스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말씀을 무엇으로 인식하냐면 어떤 대상으로만 인식을 하죠. 자, 제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그분들보다 오히려 누구에게 익숙한 단어였다고요? 이 말씀이란 단어가, 로고스란 단어가 헬라 사람들에게 익숙했어요. 거기 한번 옆에 보겠습니다. 1절 옆에 설명 나와 있죠.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로고스는 말, 이성이란 뜻이다.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우주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신적 원리 밑줄을 그어놓으시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뭐라고요? 원래입니다. 어떤 신적인 느낌은 있는데 그냥 원리예요. 자, 로고스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 한번 쭉 이야기해 볼게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의 외적 표현으로서의 말, 생각, 우리가 생각하죠? 합리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외적인 표현, 뭐예요? 말, 혹은 글, 혹은 또 뭘까요? 가르침. 그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로고스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로고스 하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고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개념이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개념을 먼저 이야기해보면 그냥 합리적인 생각, 또 우주를 형성하는 어떤 신적 원리, 그렇게 해서 표현된 말, 어떤 메시지, 글, 그리고 가르침, 원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존재케 하는 어떤 원리이고요, 인간의 이성적 영혼의 어떤 본질에 속한 것.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어떤 이미지들을 한번 딱 줄여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인격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펀더멘탈한 원리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자라고, 부동의 동자라고 한번 이야기했죠. unmoved mover예요. 이게 뭐냐면, 치면은 이게 움직이죠. 그럼 얘를 움직이게 한 어떤 원인이 있죠. 제 손이죠. 그럼 제 손을 움직이게 한 어떤 또 원인이 있겠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움직입니다. 나뭇잎을 움직이게 하는 건 바람이에요. 그럼 바람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럼 이것도, 이 원인을 일으키는 또 다른 어떤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면 끝도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한태행이라고 합니다. 끝없이 가는 거예요. 무한적으로 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게요, 부동의 동자예요. 자기는 움직이지 않지만 어느 끝 지점에 뭔가 출발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아. 그런데 누군가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을 하나 딱 찍는 겁니다. 이게 부동의 동자예요. 근데 이 부동의 동자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부동의 동자에도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펀더멘털한 원리예요. 여기 아까 뭐 밑줄 그어놨죠? 신적 원리입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로고스래요. 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대. 그리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란 말은 뭐예요? 인격과 함께 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지금 그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고스에 무엇을 부여한다? 인격성을 부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이 꼭 뭐래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인격성은, 이 말씀은, 로고스는 뭘 했다고 그럽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은 바 되었다, 적극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만물을 지었다, 행위예요.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상태를 나타내요. 자, 행위와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이고요, 창조된 상태를 보니 말씀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을 다 아울러서 어떤 펀더멘탈한 원리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한이 그냥 구원자다, 예수는 위대한 자다라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로고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어떤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를 깨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격이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그분은 천지가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무슨 하는 교제하던 분이다. 그런 존재다. 말씀은 그렇다. 그러더니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다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바르는 세 가지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할 때 세 가지 개념. 하나는 창조 개념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두 번째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르침이 아니에요. 구약의 개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는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요. 창세기 기억하시죠?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심지어 보기까지 경험해요.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세 개의 중요한 다바르라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 속에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진짜로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들, 제가 좀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33편 한번 보실까요? 자, 33편 6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러분들, 여기 다바르라는 이 말씀이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미 이 다바르라는 개념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신약시대의 로고스라는 이 말씀, 로고스라는 개념 속에 있는 자들은 그냥 펀더멘탈 원리, 신적 원리예요. 개념입니다. 우주를 형성하게 한 어떤 지식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말로 발설하면 언어가 되고, 이것이 형성하면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33편에서 107편으로 가요. 107편 20절입니다. 107편 20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 부분은? 자, 시작.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들, 여기서 다바르라는 이 개념이 무엇으로 나타나면 말씀을 보내신대요. 여러분의 말씀을 보내신다, 여기에 굉장히 인격성이 있고 하나의 그냥 가르침이나 원리가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한다?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아까 이야기한 창조,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 이사야에게 말씀을 임재케 하시고 드러내신 계시, 그 다음에
여기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로고스라는 개념 속에 하나의 원리에 머물렀던 그 자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깨우치냐면 이것은 원리가 아니라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작용했냐?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요한복음 오늘 첫 관문을 여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통독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계시고 천지 창조 이전부터 깊은 교제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이루는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뭐다?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적인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했으니 이 말씀은 우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는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의 완성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의 모습을 입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실제로 이제 말씀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됩니다. 인격이 됩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이 새벽 아침에 이사야에게 임하시고 말씀으로 하늘의 모든 것들이 지은 바 되었으며 말씀으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구약에서도 이미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요한복음의 첫 관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셨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성도님들 2024년에 기도응답이 되고 안 되고의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있다기보다 그 기도를 하게끔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가정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뜻대로 응답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가정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 가정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세워 가시며 이끌어 가시고 인격적으로 성도님들과 교제하심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2025년도 한 해도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실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면 5절 한번 읽고 우리가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을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할 때 이 깨닫다 라는 단어가 카텔라벤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다른 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이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이기지 못하였다 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였다. 빛의 부재예요. 어둠은 빛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적극적인 악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빛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입니다. 아까 얘기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것들을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지만 어둠이 뭐다? 깨닫지 못하더라, 혹은 이기지 못하더라. 결국 이 살아있는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끄시냐면, 승리로 이끄십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빛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이름은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빛됨이, 그리고 이 빛됨을 증거하는 삶이,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이기에, 이 말씀 자체인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가는 곳마다 간혹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예수의 궁극적인 승리였듯,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이 교회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2025년은 드러나는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 감춰진 궁극적인 승리를 저희가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죽음으로 보여요. 그러나 어둠은 결코 깨닫지 못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 안에 살아있는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그 주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한 그 찬양하는 귀한 예배 공동체가 분명히 될 것을 믿고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헬라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인데 격차가 큽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와 사도 요한의 전하려는 로고스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자, 격차의 큼을 인정하고 격차를 계속 줄여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가장 궁극적인 지점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딴 거예요. 근데 굳이 그 단어를 써요. 그 격차를 인정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점점점 줄여가요. 줄여갈 뿐만 아니라 그 로고스의 궁극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달라요. 이사야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대요. 그 격차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 격차를 계속 줄여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그림이 있어요. 그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해요. 말씀 묵상하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 기독교 신앙에서 왜 말씀 하는지 아세요? 왜?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고 뜻을 분별할 수 없고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구원마저도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고 그 구원이 어디 있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말씀에 더 깊이 나아감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 예배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창조하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었고 그러면서도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격적인 깊은 관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앙의 가장 본질이 되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